오늘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일단 옛날 사람들이 믿던 나무나 돌로 된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우상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마치 전통 문화로 포장이 되어서 집안에 그런 건 한두 개쯤 갖다 놓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마스코트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져다니고 열쇠고리로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민속촌에 가면은 장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장승을 갖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집안에다가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마치 그 전통 문화의 하나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거 그 마을, 우리나라 마을 있잖아요. 동네를 갖다가 수호하는 수호신처럼 그렇게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전통문화라고 하는 포장되어서. 그것뿐입니까? 지방의 어떤 초등학교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직도 당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버젓이 설치되어 놓고 있는데요. 당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과 왕, 제사장이면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먼의 우두머리, 샤먼의 우두머리. 샤먼은 영의 세계와 현세를 갖다가 연결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샤먼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박수무당, 무당의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죠. 무당들은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귀신들을 섬기죠. 그걸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막 해놓고 살아요. 그럼 그걸 믿어요. 제일 큰 신이 누구냐? 단군이에요. 단군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는 천신하고 같은 동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단군을 제일 높은 위치에 놓고 섬긴 것은 어느 때였냐면은 조선 말 때 아주 그게 유행을 했어요. 그 조선 말에 유교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왔던 유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샤머니즘이 무속이죠. 무속이 막 유행하기 시작해서 판을 쳤어요. 무속의 붐이 일어나면서 두 갈래가 거기서 나타났는데 바로 단군교와 대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마치 종교의 몸을 입었어요. 이는 무속에서 믿던 최고의 신을 민족주의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조가 되었고 역사에 마치 정설처럼 오늘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테네죠. 아테네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테네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갔더니 광장에 그냥 둘러가지고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본 것들은 아테네 여신 파르테논 신전, 이게 가장 전체를 갖다가 압도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어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온갖 신을 모신 그러니까 우상의 광장들이, 우상으로 만든 그 신전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얼만큼 신이 있느냐? 그리스에는 3만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신전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신전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 무슨 신전인데 거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래. 바울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신전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참 이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어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다시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그 부족들,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걸 또 받아들여 갖고 그걸 또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에 그 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그걸 또 다시 만들어서 자기들의 주신으로 또 섬겨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죠. 온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성전의 북문으로 데려갔는데요. 거기서 여인들이 딥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었어요. 다시 성전 안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딥무스, 태양신에게 하는 거예요. 후에는 이게 무엇으로 변했냐? 바알신으로 또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단지를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멸망한 것이냐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먼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심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심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본래 지닌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적 그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렵게 되거나 외롭거나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그 본능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을 갖다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찾는데 신이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본 우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이름 없는 신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외쳤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근데 그 종교심이 많은데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냥 종교심만 강한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앞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당장에 손에 뭔가 쥐어서 불안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간편하게 우상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우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에 주문을 외우고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를 보게 되면 무슨 빨간 장갑을 끼고 나와야 그날 승리를 한다나 마치 그게 에스코트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테니스 선수는 양말을 갖다가 빨지 않은 양말을 신고 나와야 그날 승리를 한대. 어떤 선수는 반지를 끼고 나왔고 반지에다가 키스를 해야지만이 그날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스코트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였던 그 바알,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이 자기 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남편이래. 그러니까 무슨 남편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남편처럼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차를 타면 거기다가 차 타기 전에 거기다가 세차에다가 술을 밖에다가 막 붓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다가 비는 거야. 밖에다가 술을 붓고 비어. 밖이 싫인가.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난대요. 어떤 사람은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뭐더라? 북어 대가리인가? 북어를 갖다가 걸어놨어요. 하얀 천에다가. 왜 걸어놨냐 했더니 애군이 그걸 걸어놓으면 없어진대. 그게 맞습니까? 봄이 오면은 집안 집 문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입춘대길 이래야지만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때에 돼지 대가리 앞에 놓고 매년 거기다가 술 따르고 돈을 찌르고 제사를 해야 돼. 그러면 사업이 잘 풀린대.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용왕이 노할까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용왕신을 갖다가 달래고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놓아진다. 바다가 평안해진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쟁이며 무당을 찾아가야 그 해가 애군이 없고 편안해진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집 안에 그리고 집 밖에 사당을 만들어 놔요. 집 안에 한쪽에다가 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집 밖에도 가보면은 사당이 있어. 거기에 아침마다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또 빌어야 행운이 따라온다. 그러한 신이 얼만큼 되냐면 8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이야, 자기 신.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신들이야. 또 우상을 따르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정말 어떤 신도 믿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마음에서 결단하고 마음에서 경계를 정하고 마음에서 판단을 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또 주님이 곧 로고스, 말씀 중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곧 무엇이냐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마음의 천국이 임해야 돼요.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채울까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성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어서 잘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 원하는 일이라고.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땅의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채워지는 것은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밖에는 채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의 이름을 절대반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절대반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그 반지만 끼면 탐심이 가득하게 막 올라옵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증폭이 되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반지만 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심리적 증폭기.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그 반지에 어떻게 됩니까? 예속되고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꼭 손에 넣어야만 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저지르고 결국엔 남들과 자신까지 해롭게 만들어요.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우상은 끔찍한 악을 갖다가 낳는 영적 중독입니다. 그것이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 난 돈만 있으면 사람 구실하고, 돈만 있으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멋진 집에서 예쁜 아내도 얻고, 돈만 있으면 효도할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쫙 펼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고 절대 반지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미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어보세요. 돈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남편이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것이 절대 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 투기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주식으로 한탕하려는 사람도 그렇고요. 복권이나 로또 맞고자 하는 사람도 나는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와 같은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거기에다가 넣고 있냐면 꼭 아니면 반드시 증폭이 된다니까요. 그게 점점 거기에 성공하리. 이거 아니면 이게 반드시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은 내 마음의 욕심이 증폭되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따르게 우상이 됩니다. 절대반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반지.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선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무장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죄가 거기서부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접하지 못했다고요? 우상,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요. 물론 오늘날엔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따르기 때문에 종교성이 많이 사라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니 무슨 과학의 세상 속에 뭐가 무슨 귀신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신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사회가 스마트한 자동화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오히려 두려움은 불안한 마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적 현상인 영적 욕구를 갖다가 더 갈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뭘 영적인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뭘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떤 걸 쫓아가야 되냐. 이러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고 점쟁이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뢰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의사고 또 하나는 점쟁이래. 무당이래. 무당에다가 돈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몰라요.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무당이 그냥 온 세상 왕궁에도 무당이가 매일 구슬했으니까. 점쟁이 말을 따르면 안 돼. 근데 이 과학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물질을 들여다보니까 보면 볼수록 아니 뭔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속에 뭔가 또 있구나. 다른 세계가 존재하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공산주의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스스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로 나아가게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것이 또 존재하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자꾸 이게 분명히 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환경이나 또는 복지에다가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가야지만 유토피아 세상이 온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건설하고자 했다.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안 되니까 이제 환경이나 복지 쪽으로 중심을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영의 세계를 영을 갖다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요.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방향도 없이. 거기다가 영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이 자꾸 오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지옥에 갈 일만 자꾸 쌓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 하나님은 이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는 그런 이기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 향해서 쭉 줄곧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후에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 쭉 나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우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덮어가야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나눔이, 그리고 구원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중심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서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간 도시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은 높이가 18m에 달하는 호리호리한 기둥이 거기에 얼마큼 있냐면 117개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무게만도 15,000kg나 된다고요. 서쪽 주랑 현관에는 실물 크기의 사람 조각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신전 안팎에 모두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신 아데미를 갖다가 축소해가지고요, 주조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가지고 집집마다 그것을 가져다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3년 반을 갖다가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이곳에 전하였더니 아데미가 망해버렸어요. 아데미가. 우상과 책들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모두 불사르고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망한 거죠. 도시를 갖다가 복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고 복음으로 이 우상의 세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